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라바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에 아주 종종 이 바라바의 사건에 대하여 듣습니다. 특별히 이 바라바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 어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 특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유대민족의 절기 한복판에 직전에 바로 이 바라바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살아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죄수 바라바,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자, 15절로 16절인데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15절 16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이 전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당시에도 6월절이 되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특별 사면을 합니다. 총독이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특사를 하는데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면 좋겠다. 만약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들의 선택은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죄 없는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 들어는 보셨지만 이 이름에 얽힌 인생 여정이나 사정은 여러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의 한 인생이 자세히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라바 말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빠가 누군지 뭐 이런 배경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바는 선, 아들,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실 자기 이름이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 씨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런 조건인 이름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아버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는요, 바는 역시 똑같이 아람어 바는 선, 아들입니다. 그럼 라바는 뭘까요? 이 라바라는 단어를 끊어서 보면 원래 아바스라는 단어와 이 바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바라바라고 발음하게 되었는데 이 아바스는 아빠고 바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바스, 바라바 이거는 아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단어를 통해 놀라운 것을 하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스토리보다 오히려. 이 단어를 살피다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들이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소경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름은 없었지만 아버지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라바, 여러분이 이 바라바는 그냥 아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 이름이 있었다면 그 이름이 뭐 아무개였다면 아무개 이렇게 해서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으로 추론해 봅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사생합니다. 그럼 엄마가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약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7, 80년대, 5, 60년대 과거로 돌아갈수록 아버지 없이 근본도 없이 아이를 낳았다. 그럼 그 아이가 동네에서 무시당합니다. 그 엄마는요, 동네에서 멸시당합니다. 약자를 멸시하고 약자를 무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입니다. 돌에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 이 엄마도 생활이 그렇게 어찌 보면 깔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을 파는 사람이라 누군지 모르게 그냥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 어떤 거든 바라바 입장에서는 가슴 찢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무원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출세의 길, 그런 인생의 아주 황금길을 걸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든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회입니다.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불평등 사회였습니다. 그게 운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진 게 없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고 그리고 가정 상황이
보통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무조건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던 시절입니다. 바라바는 어려서부터 그런 차별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그는 심리적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바라바 이야기는 4번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성경에서 바라바 스토리를 간증합니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많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2개, 어떤 거는 하나, 어떤 거는 3개. 그런데 중요한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는 4번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번 다 나올 때마다 바라바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 바라바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바라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유명한 죄수다. 마가복음 15장에 밀란을 꾸미고 그리고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 누가복음 23장에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는 강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바라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쁜 놈 그리고 죄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얻어서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행운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살아남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형편을 알았던 겁니다. 바라바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 또한 그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대초부터 바라바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사생아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가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너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먹고 상처받아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눈물을 흘릴 때 동네 형들이 와서 패고 때리고 가진 걸 뺐을 때 그러면서 악이 맞춰서 내가 기회만 되면 이 사회를 정복하리라. 그래서 그는 밀란의 주동자가 된 것입니다. 반정부 투쟁이 나선 것입니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강도가 되었고 부자는 사정없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쇄 살인범입니다. 살인 강도입니다. 끔찍한 인간입니다. 못 박아 죽여 마땅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섰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역사의 한복판에 드러나서 바라바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바라바가 그를 만난 적도 없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마 사랑하는 아들 바라바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라바는 그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바라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창조적인 상상을 해가지고 바라바가 풀려났을 때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고 있다고. 바라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서 저분이 죽다니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했던 사람이요, 여러분 연쇄 살인범이요, 뭔 놈의 양심이 있다고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 갑자기 변화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상상 속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바라바는 고마움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마디 할 만큼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거나 마음이 포근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집까짓 게 뭔데 날 위해 죽어, 까짓거 살고 싶지 않은데 죽게 내버려두지 라고 욕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 봤다는 얘기 없습니다. 성경은 노코멘트. 저는 성경을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갑니다.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춥니다. 바라바 이야기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역사적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자를 위해서도. 사람들은 그의 죄를 보지만 주님은 그 죄의 동기를 보시고 너가 사생아로 이 땅에 살면서 약자로 멸시받는 자로 차별받는 자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니? 바라바야, 언젠가 내 마음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바라바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날 골고다는 안 올라갔어도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십자가의 강도처럼 바라바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고 그때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십자가 위에 못 갔을까? 내가 왜 그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기회 있을 때 예수님 고맙습니다 못했을까? 그러면 바라바가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면 바라바의 그 엄청난 영향력, 여러분 리더십이 있으니까 밀란 일으키는 겁니다. 연설가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주동하고 선전선동한다는 것은 리더십이 강력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리더십과 영향력, 그 파워풀한 그 능력 가지고 복음 전했다면 여러분 그는 어딘가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바나바가 회개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나바가 감사하다고 인사하기 전에 그 인사를 받기 전에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절기에 사순절에 우리가 왜 또 이거 반복적으로 매년 반복할까? 나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추석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오는 겁니다. 명절에 사이클처럼 막 돌아오잖아요. 올해 추석 갔다고 내년 안 옵니까? 내년 못 가면 죄송해도 그 다음 추석에 오고 추석 못 가면 또 설에 오고 왜 그렇습니까? 이 명절이라는 이 묘한 이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 뵈야 되는데 못 가면 요즘에 톡으로라도 여러분 농협 톡으로 뭘 좀 쏴드리지 않습니까? 용돈이라도. 왜? 여러분 그게 이 절기가 주는 파워입니다. 사순절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절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면 우리가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일관된 이야기가 아이고 우리 김 목사님은 학교에서 애들만 다루다 보니까 설교 말씀이 상당히 수준을 낮게 전하네.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경 공부 많이 한 교회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수준 높은 설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왜? 여러분 복음보다 수준 높은 설교는 없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신하고 자만하니까 구원에 대한 메시지, 예수 생명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고난주간이 찾아와도 마음에 아무런 마음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은 들어도 또 들어도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반복해서 이 복음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교육 철학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반복학습입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나쁜 의미로는 세뇌가 되고 좋은 의미로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반복해서 교육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결국 그 습관이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고난주간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주간에 이 기간에 들었던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에 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믿음 안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니. 아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선택의 죄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타락의 첫 번째 문제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류가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서 행동하고 선택해서 살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은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인간이 제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애완견이라도 너희 가만히 있어, 집에 있어 그러고 집문 잠궈버리면 애완견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도망갈까봐 집에다가 잘 모셔놓지 않습니다. 혹시 밖에 나갔다가 잃어버릴까봐 안에다 가둬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문 잠가놓고 가둬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에다가 열쇠도 달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가운데 하나는 영생의 문, 하나는 넘어질 수 있는 문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괴롭히냐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인 것은 룰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기 때문 인간입니다. 여러분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지키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약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선악과 하나만이라도 에덴 동산에 규칙이 없었다면, 룰이 없었다면 그럼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넘지 말아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마지막 마지노선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여
정령 죽는다고 했느냐? 너희는 정령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하나가 바라바예요. 그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라바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 빌라도는 내용을 보면 신문에 보았는데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재판장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재판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법을 똑같이 지켜야 될, 공의로워야 될 재판장이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자,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을 사람들은 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론이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론을 선전선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그 여론을 만들어서, 여러분 여론을 악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여론을 악하게 불어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하나의 무슨 다큐를 찍듯이 만들어서 그래서 한 대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 때문에 빌라도는 두려워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법을 정했습니다. 총독을 보냈는데 밀란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총독은 잡혀가서 로마에서 사형당합니다.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려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지금까지 저주받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론은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것이 여론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한국교회 모든 영적 사역을 비판하고 예배드린 사람들을 깔보고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고 창조론을 짓밟는 수많은 여론들, 서울광장이나 또 이런 곳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론몰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SNS, 유튜브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다 합니다. 최근에는 특별히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한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들어갑니다. 나는 신이다. 정명석 사건입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정명석을 연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JMS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JMS가 하고 있는 교묘한 여름 행사들을 추적해서 우리 근로생들 한 10명을 풀어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봐서 저희 학교에서는 2단 사이비가 가짜로 하는 무슨 어학연수 JMS 안 쓰고 만들어 놓은 이상한 홍보 문구 이런 거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냥 한 방에 알아봅니다. 참 신기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눈빛에도 JMS가 느껴져요. 저거 정명석, 저거 여호와의 증인 다 뛰어 돌아다니면서 다 뛰어버렸어요. 나사렛 대학교는 붙이는 순간 신고가 들어옵니다. 계속 전화가 와요. 체포 때 광고를 하도 많이 했더니 막 엄청나게 힘들어 죽겠어요. 전화를 끌 정도예요. 그래서 계속 출동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 하고 붙이는 사람 쫓아가면 도망가고 나중에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와서 붙이더라고요. 왜? 차를 타고 붙이다 보니까 잡혀요. 그래서 이것들이 진화하더라고요. 오토바이를 두 놈이 타고 와서 하나가 기동을 걸어놓고 한 놈이 붙여요. 우리가 신고받고 출동해요. 그럼 벌써 오토바이 땡기고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정문에 가면 후문으로 가고 후문으로 가면 동문으로 가고 결국 오토바이는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뛰는 걸로 결정하고 그냥 붙이면 뛰자 그러고 뛰었어요. 오토바이 안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정명석 지금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그리고 나쁜 짓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나는 신이라고, 나는 지저스 모닝스타, 그게 정명석 자기 이름을 이니셜로 따서 정명석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자기가 또 아니 그 이름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지 이름이 정명석인데 JMS 아닙니까? 그걸 영어 잉글리시 네임으로 지저스 모닝스타래요. 자기는 아침에 광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별빛이다. 나는 신이다. I am God 막 그러는 거예요.
참 도를 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뭐 주께서 알아서 잘 처벌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기회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창조론을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 진화론자들. 여러분 진화론이 왜 기독교의 반대인지 아십니까? 창조론은 선한 것인지 아십니까? 진화론은 약육강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의 근본이 뭡니까? 강한 게 사고 약한 게 죽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바나바를 악인으로 만든 것도 약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약자가 도끼를 뿜은 거 아닙니까? 진화론은 약자는 죽이고 강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약한 건 없어지고 강한 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모기, 약한 아주 힘이 약한 존재도 주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도 강한 것도 다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해도 소중하고 강해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적 가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뭉개뜨리고, 그리고 강한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 약한 조직을 막 삼켜버리고, 그게 약육강식입니다. 진화론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단을 가르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백 가지 이단을 연구하고 수백 가지 종류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도 헷갈려서 몰라요. 저만 잘 알아요. 맨날 연구에 척척 박사예요. 이거 소용없겠다. 그래서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이단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진리만 바로 알면 이단은 구분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JMS입니다. 제가 지저스 모닝스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웃기고 있네. 네가 나사렛 예수냐? 십자가로 못 박혀 죽어봐. 그러면 그가 못 박히겠습니까? 먹고 놀고 즐기고 쾌락하는 것만 좋아하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구원자는 쾌락이 아니라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 사단의 괴수들, 가짜들은 예수라고 말만 하지 쾌락으로 달려갔지 고난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골고다로 가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가는 존재는 다 마귀요, 그 반대로 가는 존재는 다 여러분 이단 사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주님만 공부하면 됩니다. 진리 안에 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습니다. 그 저주는 제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라바는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죄 많은 영혼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영혼은 누굽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며 기꺼이 목숨 바쳐 죽으신 그 대상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찬송가 260장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찬송하는 이 찬송가의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며 다마 주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별거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또 위독한 사람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지금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하고 어려운 치료를 받으며 연명하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그분들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나 아니면 호스피스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나 남의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바라봐도,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를 위해서 죽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에 대한 노코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불안하지만 그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깨달아야 구원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지만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바라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간절한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 움푹 패인 곳에 여러분 그곳에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런 움푹 패인 곳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구하고 갈망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바라바는 참으로 행운하였지만 그 재판 자리는 예수님에게 참으로 억울한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처형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마귀는 바라바를 살리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바라바를 살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죽이고 싶어서 바라바를 살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라바를 살리고 싶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변명 없이 여러분 재판석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지만 자기 변호하지 않고 그냥 죽으시고 변호를 했다면 어쩌면 바라바가 여러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재판관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난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 일만 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 십자가 질 만한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어쩌면 군중이 아무리 외쳤어도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노 코멘트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바라바를 위해서 본인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귀는 악한 흉계를 꾸몄는데 주님은 그 흉계 속에 복음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올려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 사단이 아무리 활동해도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둥같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산 겁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종교 통합운동하는 자들의 주장은 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여론은 가짜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통합시대로 가지만 여러분 진리는 통합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물로 존재해야 물이지. 물에 단 한 방울에 예를 들면 소변이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물 1리터가 있다고 해도 거기 한 방울에 소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가 소변. 여러분 한 방울입니다. 1000대 1이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1000대 1인데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먹으려고 하다가 그거 우리 아가 소변 한 방울 떨어졌는데 괜찮아. 1000대 1이야. 여러분 1000대 1 만대 1이라도 오물질 들어가면 안 먹습니다. 물은 그냥 100% 물이어야 합니다. 진리는 섞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혼합주의고 그것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통합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 등산할 때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동쪽에서 올라가든 서쪽에서 올라가든 남쪽에서 올라가든 이슬람으로 천국 가든 다른 종교로 천국 가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다. 종교는 다 천국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 어떤 종교든 어떤 신이든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여러분 구원은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천국 통과 불가합니다. 천국 통과할 때 천국 티켓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불렀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부르면 안 됩니다. 물론 그곳은 지옥 가기 전에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매주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도 영적인 명절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물든 것을 좀 뽑아내고 영적으로 정화시키고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계속 교회를 통해 무장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없어지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십자가 복음 앞에 돌아오는 이 시간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성결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 이단 앞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교회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를 평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아져야 여러분 신앙이 커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지독하게 많이 한 199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었고, 한국교회는 천만의 경계선이 무너져 지금 60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제자 양육을 많이 했는데, 제자가 아니라 성경만 많이 하는 지식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보다 성경 한 단어 한 구절이 정확히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으면, 그러면 진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스토리보다 단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보다 단어 한 단어를,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바나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바나바일까? 바나바 인생은 왜 이렇게 불쌍했을까?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받은 그 박해가 말이죠. 사회적인 편견이 그를 악한 길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사회가 만든 겁니다. 불평등한 사회가 불평등한 삶을 산다는 불만을 갖게 했고, 그래서 사회 정복, 그리고 테러리스트, 그리고 연쇄살인범으로 그의 인생이 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치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멘. 유일한 치료자요,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아멘. 저희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십자가 앞에 은혜 안에 서시고,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도 그 은혜 안에 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며 교회와 주의 종들과 또한 성도들과 예배를 멸시하게 하고 창조론을 무시하게 하는 사악한, 그리고 이 땅에 마귀의 하수인처럼 쓰임받는 악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건수로 생각하고 여론몰이 선전선동을 하여 예수를 여론으로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고자, 그리고 핏대를 높이고 목소리를 내는 수많은 기독교의 부정적인 세력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진리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아닌 것을 공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잘 알고 진리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 복음과 은혜 안에 서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도 복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 진리 안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라바를 살렸고 그 사랑이 나를 살렸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이웃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풍성한 열매 맺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하사 오직 진리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